어느 처녀가 호두 과자를 사가지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남자와 같이 앉아가게 되었는데, 이 남자가 여자와 가운데 놓여 있는 호두 과자를 자꾸 꺼내 먹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계속 먹더니 마지막 한 개가 딱 남으니까 이 남자가 얼른 집어가지고 반을 딱 잘라가지고 자기에게 주는 거예요. 참 별남자 다 있다. 속으로 막 욕이 먹고, 참 오늘 참 희한한 인간 다 만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집으로 왔어.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산 호두과자 봉지가 자기 백 속에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그 순간에 이 처녀는 얼굴이 얼마나 막 화끈화끈 달아올라.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가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이 맞다고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은 자신의 생각이 옳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 번씩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옳은 판단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나는 걸어가고 있는가?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항구 도시여서, 항구 도시, 아마 세계적인 공통점일 거예요.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 우상을 많이 섬기고 술집이 많고 향락 산업이 발달되어,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했었고 도시 자체가 아주 엄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죄악 세상에 물들어 살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도, 교회를 나와도 옛날의 그 모습들이 완전히 싹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옛습성, 옛모습들을 간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후임 목사로 아볼로 목사가 와서 목회를 합니다. 교회 문제의 원인은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서도 1차적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문제가 좀 생깁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뭐든지 그냥 가리지 않고 잘 먹는 사람들은 크게 이렇게 성격도 좀 이래 그냥 털털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여러 가지 이게 까다롭고 하면요, 잘 안 먹고 하면은 예민하고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젖으면 엔간한 거는 그냥 지나갑니다. 아유, 그럴 수 있지 이래 되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사람이 민감해져요.
조그마한 거 그게 참 짜증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성도들, 후임자 아볼로 목사를 통해서 왠지 모르게 영적인 이 갈증이 해결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야, 전임자 사도 바울이 좋았는데, 참 바울 사도가 참 영적이었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막 좀 그리워하는. 하지만 아볼로 목사도 훌륭했어요. 아볼로 목사가 이제 후임으로 수고하니까 또 아볼로 목사를 따르는 성도님들도 많이 생긴 거예요. 아볼로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울 자꾸 바울파 이야기하면 벌써 전임 목사님 가셨는데 뭘 자꾸 바울 그러느냐 하면서 그게 속이 이제 상하게 되고, 이런저런 이유 가운데 나는 바울이야,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그게 꼴이 보기가 싫어가지고 무슨 바울파 아볼로파냐, 나는 게바파, 나는 베드로파다. 무슨 또 베드로파는 또 뭐냐, 우리는 정통 그리스도파다, 뭐 이렇게 해서 이 파당이 막 생기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떠난 뒤에 들려오는 소식 중에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 파당이 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는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되었던 관계,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죠.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파당을 짓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망각하고 있는 그런 처사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다시금 붙들 것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도가 많죠. 도. 차를 마실 때 차도가 있습니다. 바둑을 뜰 때 기도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식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오늘 1장에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도를 다시금 붙들며 십자가의 도로 무장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표적은 뭐냐? 이적 기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지금 능력과 힘이 있는지를 나에게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모습 속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힘을 따라 사는 방식입니다. 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그러면은 힘이 있는 게 뭐냐? 뭐니 해도 돈이 힘이다. 사람들이 겉으로 아주 점잖고 신사적으로 보이지만 막상 돈과 관련된 일에 손해 볼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공동묘지에 누워 계신 분들이나 돈이 필요 없지 돈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나는 별로 돈은 안 좋아하는데 세종대왕을 너무 존경하고 신사임당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저 그분들을 존경하고 흠모하는 것 때문에 그분들의 얼굴이 있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사람들이 세종대왕보다 신사임당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신사임당을 더 존경하기 때문이 아니고 돈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돈이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몸 상해가면서 돈을 법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돈 버는 일에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거기 왜 아멘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네. 자신의 노후가 젊을 때 벌어놓은 돈이 얼마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죽으라고 돈을 법니다. 요즘은 점점 사회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은퇴하고 한 30년 정도는 더 산다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사람들은 아이고 고생을 해서라도 돈을 좀 모아놔야 된다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 들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돈만 벌다가 인생을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여성도님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식당을 하셨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생활력이 강합니다. 억척스럽게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년에 몸에 병이 와서 자신이 벌어놓았던 많은 돈, 건강 회복을 위해서 때로는 보면은 한 번 주사에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주사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버티셨지만 결국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돈 벌면서 몸 망가뜨렸고 번 돈으로 잃어버린 몸 회복하려다가 세상 끝나고 말았습니다. 좀 안타깝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담배 인삼공사에 혹시 여러분 구호 아십니까? 담배로 망친 몸 인삼으로 회복하자. 네. 네. 그런 거하고 비슷하죠.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하며 살겠다는 거 좋은 생각이겠지만 결국 돈의 힘을 가지고 살아보겠다 그런 내면이 깔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물질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물질을 우리가 사용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 일들 하는데 물질을 사용하고 이런 걸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래 중요한 건 청지기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힘, 아무리 돈을 추구하는 사람, 아니면은 지위나 신분, 재능, 능력, 이런 것들. 그래서 높은 지위를 얻고 재능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힘을 쏟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면에 좀 더 심하다는 느낌이 받습니다. 입시 때가 되면은 불교에서나 기독교에서나 고3 수험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가집니다. 군인교회에서는 장교들이 진급대가 가까워오면 평소보다 기도회에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군선교하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때에 특별 기도회를 가지는 거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뭔가? 우리 사회는 학벌이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어지간히 믿음이 좋다는 부모님들도 자식 대학 문제 앞에서는 이게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좋은 대학 가고 이 땅에서 힘을 가질 수만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왜 대학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자녀들의 미래가 거기에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혼처, 좋은 직장, 더 나은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좋은 대학을 가면 그런 보장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가 그런 방식으로 열려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 생각대로 인생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힘을 추구하고 학벌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내 앞길을 보장받기 위해서 똑같은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 보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돈과 학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힘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의 눈에 십자가는 그리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위대한 왕으로 천군 천사와 더불어 내려오시기를 기다렸는데 마구간에 태어난 초라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구세주라니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자라고 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니까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대신 지셨습니다. 더구나 예수를 자기들이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들이 빌라도에게 청혼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니까 힘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눈에 참 메시아, 자기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나 3일 만에 나와서 니느웨 성에 구원의 사도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구원을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경제적 구원을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육체적 구원을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데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당시 고린도 지역은 문명이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그 헬레니즘 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었고, 그런 도시 안에 있던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여러 철학들을 추구해서 다양한 학파와 웅변술, 토론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논변자들이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을 즐겼고, 사람들은 지식 쌓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어느 스승에서 배우는가 하는 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들에게 가치란 얼마나 많이 아는가. 고린도 교인들 역시 그 영향으로 새로운 지식을 찾는 것에 관심을 가졌고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고상하고 수준 높은 지식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세상의 많은 학문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 의술, 예술, 문화를 발달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한국도 정말 우리가 잘 사는 나라예요. 한국만큼 잘 사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 일본, 선진국이지만 사람들이 사는 것 보면 우리보다 별로 나을 거 별로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좀 따라가주지 못해서 그렇지 살기는 우리나라가 사실 살기는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만큼 배달 문화가 발달된 나라가 없습니다. 배달 민족이라서 그런지 하여튼만 배달이 낚시하러 가서 낚시터에서 짜장면 시키면 배달되는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도 배달이 되고 세탁물도 다 배달이 되는 나라 대한민국. 미국에서 살아보세요. 슈퍼 가려고 해도요 차가 없으면 꼼짝을 못해요. 우리나라는 걸어서 아마 3분 거리 안에는 슈퍼마켓 다 있을 거예요. 바다를 끼고 있지 않는 분지 대구 땅에 살지만 횟집이 얼마나 많은지 동해까지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 먹을 수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지혜로 이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의학의 발달을 인간 수명을 더 길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분명 인간 지혜의 발달도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큼 그만큼 세상은 좋아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악해져 가는 것 같아요. 과학이 발전해 감으로 우리는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더 잘 살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인생의 질은 과연 더 좋아졌는가? 그렇지 못해요. 과학은 계속 발달되는 것 같지만 인류는 생각지 못하는 여러 많은 재해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점점 자연재해 재앙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한쪽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 한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의 눈에 예수님은 그리 탁월해 보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받은 바울이 고린도에 나타나서 문화가 발달되고 지식 수준이 높은 도시, 철인들이 많은 지성과 제약의 도시인 고린도에 와서 그 도를 전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데에 사람들이 그 모두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소리로 들릴 수 있었겠죠. 바울도 충분히 그런 것을 나름대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이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신방을 하시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너는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을 하고 고린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 이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과연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가,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가 가장 강성했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게 초대교회. 모든 시대에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전병의 모든 관심은 살아가는데 힘으로 여겨지는 돈이 있습니다. 돈, 금, 은, 그게 그의 관심사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다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병이를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네가 나에게 구하는 금과 은은 없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에 안전뱅이가 걷게 됩니다. 이 안전뱅이 얻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것은 금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돈의 힘으로도, 헬란이 추구하는 지혜의 힘으로도 얻을 수 없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기쁨,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힘의 논리, 세상의 지혜가 교회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사고를 따라 살아가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에 23절에 시작하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기에 원문에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무장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요. 미국의 유명한 빌 하이빌 목사님이 좀 쉽게 이제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설명해도 다 되는데, 이 은혜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성적표를 아주 좀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고 이 자녀가 말이죠, 성적표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와서 참 이 성적표를 잘 못 받은 그 성적표를 보였을 때에 어머니의 반응이 세 가지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어머니는 참 기가 막힌다. 밥 먹고 뭐 했냐? 이게 성적이라고 받아왔나? 이렇게 호통치는 어머니. 두 번째의 반응,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면서 다음에 잘해라. 속으로는 참고 한마디 하고 싶지만 참으면서 다음에 잘해라. 거기 두 번째 불의의 어머니. 세 번째에 반응하는 이런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적표가 참 별로 안 좋은데 너 뭐 먹고 싶니? 야, 수고했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미래는 내 것이야. 그러면서 아이를 품어주는, 이게 은혜입니다. 잘한 것이 없는 우리,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우리 죄를 덮어쓰시고 죽으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내가 먼저 잘 되고 난 다음에 남을 섬기고 하는, 그 정도 하는 것만 해도 그것도 쉬운 건 아니죠.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희생하셨듯이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남을 살리고 기꺼이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러면 나는 손해보고 아무것도 나는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아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덧입은 것처럼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간직하지 못하는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 이 기쁨을 우리는 간직하며 내가 다 내어주는 것 같은데 오히려 부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헬라어로 호 로고스 투 스타우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됐던 그 말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과 사람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 밖에서 자신과 사람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고,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지만서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시골에 있었던 일입니다. 심한 가뭄이 들어서 농부들이 물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한 성도도 밤새가며 자기 논에 물을 대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집에 들어가 잠깐 눈을 붙이고 나와 보니까 아랫집 노님자 물을 모두 도둑질하고 자기 논에다가 다 댐. 그거 참 하는 행동을 보니까 괘씸하고,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는데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고는 그날 밤도 자정이 넘도록 논에 물을 댔어. 새벽에 들어와 한숨 자고 나가보니까 또 물을 싹 다 빼간. 막 이렇게 당장 쫓아가서 분풀이 하고 싶고 그랬는데 콕 참고 목사님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물 대놓으면 싹 빼가지고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때 목사님이 아이고, 누가 옳고 그런 거 따지기 전에 당신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길을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어요? 막 2번 속았으니까 한 번 더 속는 셈 치고 아랫논에 먼저 물 한번 대주고 당신 논에 물 한번 대면 어떻겠어요? 쉽지 않은 거지만 한번 그래 한번 해보시죠. 아이고, 안 그래도 좀 막 속상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좀 하소연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오히려 아랫논에 먼저 물 좀 한번 대주면 어떻게 했냐 그래. 아이고 참 하면서 이게 도대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아이고 막 목사님 그래 말씀하시는데 한번 실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랫논에 먼저 물을 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논에 물을 대는. 그랬더니만 그제서야 아랫논 임자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거 화 안 내고 아유 이번에는 내 논에 물 먼저 대줬네요. 아이고 하면서 이 사람이 그제서야 감동받고 나도 당신 따라 예수 믿겠다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참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같은 태양빛을 받아도 살아있는 식물은 탄소 동화작용을 일으키며 자라지만 죽은 나무는 더 빨리 마르듯이, 같은 비를 맞아도 살아있는 식물은 푸릇푸릇 자라지만 죽은 나무는 더 잘 썩는 것 같이, 같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받고 멸망받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에 수많은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에도 주님은 당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좀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우리는 세워나가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며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 앞에 나와 말씀 받고
오늘 우리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지혜로 다시 한번 더 무장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도 묵묵하게 그 주님 따라가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